맏아들이 되지 맙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 속에서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탕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속으로 가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맏아들은 누구일까요? 맏아들은 이 본문 속에서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고 종교인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현대말로 표현하게 되면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적용점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으로 차 있는 비유들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든가,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다든가. 동전은 돈을 말하는 거예요. 드라크마.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돈 찾는 데 혈안이 되게 되겠죠. 또 목축을 하는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없어지니까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온통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또 이제 사람으로 넘어가서 당신이 동전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그리고 양이나 가축이 아니라 사람을 잃어버린다. 그 집에 있던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고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잃어버리셨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 비유가 어떻게 나타나게 하면은 1절, 2절에서 예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 왜 탕자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될 때 1절과 2절이에요.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탕자 비유를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사람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가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네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 비유를 지금 거기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가까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정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탕자는 혼나야 됩니다. 탕자는 심판을 받아야죠. 근데 분위기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수님이 의롭고 똑똑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집과 가까이 있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자신들과 가까이 하면서 자신들을 친하게 지내고 칭찬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밖에서 죄만 짓다가 세상살이 하다가 돌아오는 죄인들과 저렇게 날마다 가까이 있으면서 저들과 저렇게 친하게 지낼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못마땅해서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수근거렸다는 얘기가 쑥덕거리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비난하고 비방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야, 저 양반 형편없는데 저거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 아니, 죄인들에게 저렇게 잘해줄 필요가 뭐 있어? 죄인들을 저렇게 대접하면서 식사하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바로 저 사람이 친하게 지내면서 대접해야 될 사람이 우리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집을 지키면서 성경을 지키고 살아갔는데 왜 우리는 그것들도 보지도 않고 죄만 잔뜩 짓고 있는 저 사람들과 이게 친하고 지내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탁 던진 겁니다. 탕자 비유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는 거고, 또 둘째 아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여기 바리새인처럼 맏아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늘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고 있고, 오늘 또
탕자가 열심히 밖에 놀고 있는 동안에는 지금 아버지의 밭에 가서 일하고 지금 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정황 싸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탕자가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못마땅해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한 의도가 예수님께서 왜 탕자 비유를 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거죠. 아마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본문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이 어느 날 벼랑간 아버지 내 거 주세요. 내 재산 주세요. 내 유산 주세요. 뭐 그런 얘기예요. 아니, 자기가 아버지 거 아버지한테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아버지 건데 자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겨대면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자식이 아버지 앞에 내 유산 주세요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는 배은망덕할 뿐만 아니고 그는 오만불손하고 그는 아주 나쁜 행동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빨리 죽어요. 죽어야 아버지 재산을 내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요 의미예요. 요 의미가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내 거 내주세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자식은 아주 무례할 뿐만 아니고 오만불산하고 배은망덕하는 거죠. 집에서 깨진 쪽박이 밖에서 안 깨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그러면서 아버지 걸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 관대하세요. 그래 혼내면서 니께 어디 있어? 나가려면 지금 혼자 나가. 빈손은 나가라고.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 알았어.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내 재산 다 너 거 일부 떼줄게. 그래 잘 살아. 그런데 그 길로 말이죠. 보따리 싸들고 아버지를 멀리 떠났습니다. 집을 멀리 떠나는 거죠. 네, 그리고 잘 살았으면 다행이잖아요. 아마 부모 입장에 보게 될 때 잘 살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래 나를 버려라. 내 죽었다고 생각해라. 집안 다 그냥 잊어버리고 너 하나 잘 되면 나 정말 괜찮겠어. 제발 집에 있었던 것처럼 엉망진창으로 살지 말고 이 돈 생겼으니까 나가서는 한번 정신 차려서 한번 해봐. 이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그건 내보내는데 웬걸 뭐 다 탕진한 거죠. 그리고 재산도 탕진하고 건강도 다 뭐 잃어버리다시피 하고 뭐 알거지가 되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아니 염치 없이 이렇게 나갔으면 뭐 성공하고는 나타나야지 아버지 저 이 정도 사람입니다라고 좀 나타나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소위 금이황량이죠. 뭐 꿈 같은 얘기인데 뭐 아버지는 그 정도까지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네, 아버지의 사랑은요 이미 제가 실패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너 집 나가면 고생이야. 줄게. 재산 내. 너 목 줄게. 너 이거 다 날릴 거야. 한 달 만인지 세 달 만인지 1년 만인지 모르지만 날리고 오는 건 사실인데 가급 좀 빨리 날리고 와.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기다리시잖아요. 매일 문 앞에서 기다리시잖아요. 아니 나간 자식 뭐 하려고 기다립니까? 돌아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돌아오게 될 때 실망하지 않도록 돌아오게 될 때 최소한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용서합니다. 무조건 용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얼마나 불손한 행동을 취하고 얼마나 불신하고 얼마나 불순종하게 살고 얼마나 쓸모없이 살아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내 아버지처럼 정신없이 따라가서 부둥켜 안고 집에 데리고 옵니다. 데려와서 꾸중합니까? 잔소리합니까? 훈계합니까? 또 뻔때를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 너 너무 더럽다. 그러니 목욕부터 해라. 그래서 목욕시키고 그다음에 새 옷을 쫙 입혀주고 새 옷뿐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알았지? 잊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반지를 이렇게 딱 끼워주죠.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정말로 몸둘 바를 모르게 막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제 아버지가 그만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런데 잔치까지 벌이는 거죠. 안 되겠다. 나는 죽었던 자식을 내가 되찾았고 이럴 되찾았으니까 이 기쁨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온 동네 다 불러가지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버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지, 어떤 행동을 했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다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든지, 하나님을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는지 몰라도 돌아오면 되는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라도 알아보시고 찾아오시면서 맞이하는 겁니다. 참 이게 참 신기해요. 네, 우리 특별히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 틈에 있는데도 귀신같이 찾아내요. 일레비가 둘째, 셋째 있잖아. 어디 이러고 있는데, 아빠들은 이러고 있는데 엄마들은 그걸 탁 찾아냅니다.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식을 축에서 주파수처럼 맞춰서 찾아내요.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실패를 이미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의 패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참하게 깨질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들 다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잃어버리고 다 탕진해버리고 허망하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늘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죠. 네. 자기는 잘 몰랐을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행복되고 또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며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집을 지킬 뿐만 아니고 아버지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미처 몰랐을 거예요. 아마 나가서는 자기가 더 잘 살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자유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꿈을 펼치면서 성공하리라 하면 나갔을 겁니다. 나가보니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돈 있고 돈 좀 쓸 때는 뭐 좀 힘이 있나 싶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지만 돈 딱 떨어지면 전화도 안 받죠. 메시지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전화 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와달라는 것이니까. 돈이 있을 때는 전화 걸면은 뭐 좀 도움을 주려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죠.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전화를 걸게 되면 혹시 뭔가 도움을 주려나 이러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전화 오게 되면 분명히 뭔가를 좀 도와달라는 것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죠. 남아있다면 돼지만 남아있는 거고 돼지가 먹던 쥐염여름을 먹으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아버지 집을 떠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따라 물질 따라 성공과 출세를 따라 가지만 결과는 허망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다 있다고 아니요. 있어도 있는 것처럼 누릴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곤고해지는 겁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거고 존재감도 잃어버린 거고 명예도 잃어버린 거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잃어버린 거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실패 중에 실패, 패배 중에 패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잘한 게 있어요. 용기가 있는 거죠. 아버지 그럼 받아줄까? 내가 갈 곳에는 아버지밖에 없을 텐데 아버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렇게 했던 못난 행동들, 배은망덕한 행동들, 아버지한테 교만하고 오만불선한 행동들을 과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렇게 무례하게 굴었던 나를 받아줄까? 용서해줄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아버지 집에도 종이 있지 않냐? 최소한 자식으로 받아줄지는 몰라도 않아도 내가 종의 하나로만 써달라고 부탁을 해볼까? 내가 자식으로 감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다. 그러나 주인으로 정말로 어떤 사업의 회장으로 내가 대하면서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라도 하려도 한번 구해보자. 그것 좀 찾아왔단 말이죠. 아마 생각 이상으로 큰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멀리서 달려와가지고 껴안죠. 그다음 데리고 들어가죠. 목욕시켜주죠. 새 옷 입혀주죠. 반지 끼워주죠. 잔치해주죠.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받고 있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그 환대를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최소한 죄인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적인 잔치와 천사들과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 우리 교회도 새롭게 오신 분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죠? 우리가 맏아들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맏아들의 지금 행동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된 행동이에요. 이 맏아들의 행동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좀 말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으면서 저 맏아들은 나다, 우리다라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아마 이런 방향으로 갔다면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는데 있는 귀가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감히 맏아들이라고 그렇게 파렴치한 인물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희희낙낙하면서 먹고 마셔? 그래서 비난하고 공격을 지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딱 떠올리면서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셔. 의사가 건강한 사람이 쓸모없고 벼 환자에게 쓸모있듯이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셔. 말할 수 없이 기뻐해. 그래서 나는 지금 죄인들을 찾아서 전도하고 있어.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보는 너는, 기도를 하고 있는 너는 도대체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지금 이것을 던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오늘의 기독교인은 먼저 된 자들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맏아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밭에서 일하고 온 거예요.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교회 예수를 믿고 또 교회 봉사하면서 직분 감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 내용의 스토리와 함께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에 와서 딱 보게 되니까 아버지가 수고하고 노력한 자기는 한 번 더 칭찬하면서 염소라 새끼라도 염소 성숙한 염소도 아니고 조그만 새끼 하나 잡아가지고 그래도 치아해 주신 것도 한 번도 없더니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안을 먹칠하고 인생 다 망쳐서 패배오는 저 탕자 내 동생, 쟤는 왜 저렇게 환영을 해주는 거야? 온 동네 다 불러가지고 큰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도대체 이게 뭐야? 너무 부당하다. 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화를 내는 거야. 그것은 어떻게 화내는 거면 아버지, 당신의 행위는 부당합니다. 나와 탕자 사이에, 첫째와 둘째 사이에 아직도 구분을 못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을 지키고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둘째는 뭡니까? 온 재산 다 말아먹고 자기 인생 다 망치고 돌아왔는데 저 둘째는 저렇게 송아지를 잡으면 잔치를 베풀어줘요? 이 교회는 엉망이야. 떠나야지. 그럼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화가 나서 집을 들어오질 않는 거야. 자기가 왜 이제 집을 떠나냐고. 집 떠난 동생이 들어왔으면 자기는 더 자리를 잡으면서 맏아들처럼 형처럼 좀 행동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요, 효자인 척하지만 얘야말로 불효자예요. 그래도 탕자는 마지막에 아버지의 기쁨이라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맨 처음 말을 안 듣다가 들어와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 새 삶을 살아보겠다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야. 그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다가 갑자기 오늘 화나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기쁜데 왜 자기가 화가 나냐고. 동생이 돌아와서 기쁜 이 잔치 자리에 왜 화가 나서 자기는 집을 나가겠다고 저렇게 안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떡하죠?
아마 종이 얘기했겠죠. 자기도 오니까 갑작스런 일에 대해서 아니 왜 집안에 왜 풍악 소리가 들리고 아니 노래 잔치 소리가 들리고 이러지? 종이 저기 있길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새신자가 와서 새신자 환영 잔치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래 참석해야 되네. 동생 왔어? 부둥켜 안고 아버지 정도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지만 환영하면서 고생했지, 힘 많이 들었지, 잘 왔어. 형식이라도 요거 좀 갖춰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나 떠날 거야. 그리고 어떡합니까? 찾아가서 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아버지가 그 장남을 맏아들을 권했다는 이 얘기는요, 사정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법정에서 죄인이 재판관에게 올바르게 좀 해달라고 호소하는 그 단어가 지금 이게 권하다는 단어예요. 그럼 너무나 오래 화내가지고 성질내고 삐때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저러니까 그냥 달래면서 오르만지면서 제발 내 얼굴 봐서라도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잖아. 너 장남이 나 대신이라도 해야 될 일 아니야? 네가 정말 장남 맞아? 네가 예수 믿는 거 맞아? 네가 성도 맞아? 네가 교인 맞아? 그럼 네가 먼저 와서 환영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내가 없으면 네가 해야 될 일들이지. 그건 네가 이렇게 삐때니까 어떡하겠어? 동네 사람 전체가 야, 이 집안 엉망진창이구나. 야, 아버지가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장남이 저 모양이지. 우리가 모르는 또 뭔가가 아버지에게 모르는 숨은 비밀스러운 나쁜 성질이 있나 보지. 그러니까 또 마지가 저렇게 열심히 집안일을 하는 애가 저렇게 화가 나서 저런 거지. 이게 무슨 스토리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찾았다고 기뻐서 하는 일인데 이 첫째가 맏아들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니까 괜히 불명예스럽게 아버지가 못된 사람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탕자는 저렇게 잘 대해주면서 그동안 열심히 집안일을 돌봤던 사람은 나쁘게 대해준 것처럼 자기가 만든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 장소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요게 불효자식이야. 요게 불효인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명령을 어김이 없다 그러는데 명령 없으면 지금 아버지가 기뻐한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밭에 일하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아빠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저는 이것을 경험을 좀 해봤어요. 1999년도 미안교회 사역하게 될 때 미안교회는 북쪽에 있는 뉴욕과 남쪽 저쪽에 있는 놀폭이라는 쪽에 한 중간지대에 있는 쪽이에요. 제가 가니까 교우들이 한 15명 됐어요. 15명이라고 교회를 작게 보시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 교회 한 3분의 2 정도 되면 아담해요. 카펫이 빨갛게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외국 교회 전형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잔디밭이 쫙 깔려져 있어요. 이런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뒤에는 한 40대 50대 정도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쫙 돼 있어요. 아담한 교회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 교우들은 15명, 또 아이들까지 20명 정도 됐어요. 어떻게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한 6, 7개월 지났는데 한 8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훈훈해요. 그리고 그 솔스베리에는 한인 사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인들이 주변에 사는 게 한 300가구 정도 돼요. 300가구 정도 되는데 300가구의 교회는 한인 교회가 5개 있어요. 그중에 우리 미안교회가 제일 약해요. 그런데 7, 8개월 만에 미안교회가 제일 큰 교회로 부상했어요. 그러면서 이민사회, 소위 한인사회 속에서는 이제 다른 교회들은 문을 닫고 미안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는 한두 개만 있어야 된다라고 한인사회가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인사회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 이민 목회는 아주 독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교우들의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는 걸 끝나지 않아요.
한국에서 오시잖아요. 그때는 닭공장 중심으로 많이 오셨어요. 닭공장을 통해서 오게 되면 영주권을 빨리 얻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 있는 소위 인사과장 되는 분들이 다 스탑을 하고 자식 교육 때문에 이렇게 미국으로 오는 거죠. 물론 이제 한국에 기다렸던 시간들이 한 7, 8년 기다리다가 오게 되면 영주권을 1년 반 만에 얻게 되는 거니까 아주 좋은, 한인들로 미국 정착할 때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은 오시게 되면 아파트 얻어줘야 됩니다. 뭐 어떻게 집을 알고 구합니까? 목사님 제가 그 지역에 아파트 구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연락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오시게 되면 직장을 데리고 가야 돼요. 직장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 제가 닭공장을 데려서 인사과장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고 우리 솔스베리에 있고 저는 나무에게 목사고 그리고 우리 교인이니까 잘 부탁한다. 그러면서 소개시켜주면서 또 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학교 또 데려가야 돼. 애들 데리고. 학교 데려가서 교장 선생님 만나고 담임 선생님 만나가지고 또 얘기해서 아이 또 정착시켜야 돼요.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미국 사회는 또 드라이브, 자동차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운전 교습소도 데려갑니다. 운전 끝나고 나면 또 끝나고 모든 가정들을 다 일일이 2, 3개월씩 한 가정마다 다 돌봐줘야 돼요. 돌봐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한 영주권을 1년 있다가 얻고 한 3년 정도 살만하면 와싱턴으로 갑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와싱턴, 우리 솔스베리에서 와싱턴까지 4시간 걸려요. 솔스베리에서 뉴욕까지 8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뉴욕으로 갑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한 10가정을 돌보게 되면 한두 가정만 남아요. 그리고 필라델피아나 또는 뉴욕, 또 와싱턴 여기서 보통 은퇴를 하시고 한인사회에서 성공하셔서 재력이 있는 분들이 여기 좀 오션시티, 여기 좀 솔스베리 쪽으로 오셔서 정착을 해요. 거의 합동측에 계시는 그런 어떤 직분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의 이유는 뭐죠? 우리 개척 멤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우리 미양교회, 교단교회로 세우는 주력을 다해서 한 80명 돼서 훈련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 그 중에 불편해하는 분이 계시는 거야. 못마땅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야.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서 찾아갑니다. 그러면 한참 말 하나 듣다 보면 목사님은 새로운 사람들에겐 잘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교회 개척하려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우리는 정말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늘 신방하고 같이 나누고 늘 끝나고 스텝끼리 나눠서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하니까 이 재직계에 항상 있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지금 한참 분석하게 될 때 물론 옛 것과 새 것이 만나게 되면 이거 조화를 이루는데 시간이 걸려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부터 하모니가 딱 조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계속적으로 함께 절충촌으로 찾아가면서 너는 나고 나는 너고 이러면서 서로 만남이 유지돼 가고 관계가 깊어져 가면서 서로 닮아 가잖아요. 아마 여러분 살아보셨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도 아내와 남편은 저 부분은 또 영혼이 나와 다른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우리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5명이 있다가 새로운 분들이 한 60몇 명이 더 증가하게 되니까 긴장이 흐른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얘기를 드리죠. 아니, 집사님이 새 가족들을 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바빠서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내가 왜 거기 가 있냐? 본인들이 맏아들이 돼달라. 본인들이 맏아들처럼 나가서 하게 되면 아버지는 내가 호스트가 돼가지고 오늘 손님들 만나고 인사를 다녀야 되는데 지금 온 아들 붙들고 이러고 있는 시간이 내가 어디 있냐? 여러분 제가 뭘 말씀하는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고 있고 103 전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것도 좋지만 맏아들처럼 남아있어서는 안 돼. 이 맏아들이 정말 맏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동생을 찾으러 나갔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제 동생이 나갔다면 아버지를 제가 잘 모른다면, 지금 아버지를 좀 잘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걸 이렇게 기뻐하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자기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아버지가 화가 냈잖아요. 이놈 들어오기만 해봐. 아유, 배은망덕한 자식. 아들을 둘째라고 있는 게 저 모양이래. 결국 집 나가서 저러는데 아유, 저기 자식이야? 이런 말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제가 아버지 모르게 슬쩍 찾으러 갔을 거예요. 아버지 여행 좀 다녀오겠습니다. 휴가 좀 주세요 하고 내 동생 찾으러 갔을 겁니다, 아마. 자기가 찾으러 가야지. 자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섬겼다 그러는데 아버지를 섬긴 자식의 모습이 결국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이 순간에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지금 저러고 가 있냔 말이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든지 점수 좀 더 딸리면 아버지의 비대 상속에 걸려 있는 거라면 아버지 시간 좀 주세요. 왜? 제가 동생 찾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왜? 그래서 아버님이 마음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찾아올게요. 네. 이렇게 가야죠. 아버지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서는 거죠. 여러분, 이분은 이 맏아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가족 사이에 있어서 가족 공동체를 깨어진 이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 장남이 함께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고요. 여기서 맏아들은 우리예요. 네. 탕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선택됐지만 방황하고 있다가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으로서 환영해야 돼요. 내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좋지 않지만 기억 안아야 돼요. 그리고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해야 되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와서 남아있을 때 그 형의 자세가 앞으로 그 동생의 행복된 사람을 결정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도와서 있지만 형은 아직도 분이 안 풀립니다. 아버지의 처사도 아버지의 부당한 행위도 못마땅하고 저놈이 나가가지고 성공하지는 못할 줄 재산 다 망치고 들어온 것도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하고 말이죠. 지금 현재 할 수 없이 잔치 분위기니까 내가 참아주는데 딱 있다가 아버지가 안 계셔. 아버지도 볼일 하러 가셔야 되잖아. 그 동생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집 나가라. 너 집안에 너 꼴 못 본다. 아니면 간접적으로 있거나 말거나 계속 냉대하면서 지내든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가 동생 같으면 좀 나갑니다. 모처럼 새 삶을 시작하려고 와 봤는데 아버지는 환영하는 기쁨이 있지만 저렇게 형이 못마땅하고 싫어하고 저렇게 하고 냉대를 하고 무관심하니 내가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나? 그럼 내가 안 나오는 게 집 나가는 게 낫겠지. 이럴 거예요. 아버지는 또 근심이 또 시작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죄인들을 환영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교제하면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삶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 오늘날 전도되어 오는 영혼들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지 못한 바로 우리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가 없을 때 오히려 더 잘해야죠. 그렇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버지라서 환영하다 보는데 나중에 끝나는 형이 따뜻한 맞으면서 야, 아까 아빠 있어서 너 얘기 못했는데 너 정말 보고 싶었어. 너 너무 잘 왔어. 우리 잘해보자. 이제는 집안 또 잘 지키면서 내가 형들을 한번 제대로 해볼게. 지난번에 섭섭한 거 있다면 이젠 집 나가지 말고 형이는 나에게 먼저 말을 해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지금 화낼 때입니까? 집 안 들어갔던 거 좀 때를 쓸 때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도함을 받은 탕자와 같은 새로운 신자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사랑으로 감싸면서 아버지의 심장,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그게 효자이죠. 지금 현재적인 상황은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바로 탕자인 것이고
아버지를 가장 슬프게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남 맏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주장해도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에 한 번도 어긋남이 없다. 그럼 이 명령도 따라. 내가 기뻐하니까 너도 기뻐해야 되잖아. 내가 용납하면 너도 용납해야 되잖아. 내가 용서했으면 너도 용서해야 되잖아. 그게 나를 정말 따르는 거야. 그렇게 모르겠어? 지금 이 말씀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탕자됐을 때 기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모처럼 새롭게 오는 분이 가장 좋은 대접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네,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아버지가 기쁘시다고 그러면 장남으로서 맏아들로서 기꺼이 집안을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해 돌아온 새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해. 아버지가 멀리서 봐도 이제 내가 없어도 저 동생을 너무 잘 돌보고 형을 너무나 잘 따르고 너무 잘 살아가고 있구나. 네, 이런 훈훈한 믿음의 가족,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